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베스트셀러죠.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선행되는 6가지의 법칙을 통해서 설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요. 그 6가지는 상호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호감의 법칙, 권위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란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거나 빚진 마음이 들게 하면 설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관성의 법칙이란 사람이 한번 마음을 먹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쉽사리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을 통해서 설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란 우리의 설득이나 결정은 다수의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에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이나 상품을 사기 전에 상품의 평가를 보거나 별점을 확인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호감의 법칙이란 좋은 관계나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어서 설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CF를 볼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진 그런 연예인들을 동원을 하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위의 법칙은 같은 평가에 대해서도 그 분야의 권위자들을 인용하는 것이 설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심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희귀성의 법칙이란 희귀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금지할 때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 판매 아니면 마감 임박 이런 단어를 쓰면 훨씬 더 사고 싶은 이런 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6가지 법칙에서 보셨듯이 치알디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설득을 할 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논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하는 것인데요. 설득의 심리학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책 초전 설득 역시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타이밍, 호감, 호기심, 은유, 흥미, 배려, 존중 이런 방식을 사용할 때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만들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버트 치알디니의 이런 저술은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전해주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표현 역시 우리들은 아주 많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설득이겠죠. 그런데 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말에 설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우리의 주장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치알디니가 말하고 있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치알디니가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설득하기 전에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그 전에 흥미, 호감, 일관성, 상호작용, 호기심, 존중 같은 환경까지도 만들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치알디니가 언급하는 한 가지 감동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일본의 오스카 쉰들러라고 불리는 스기하라 지우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백과사전을 보시면 그는 1900년도에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왜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매장이 되어 있을까요? 스기하라 지우네는 1900년 1월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본인의 흥미와 재능은 언어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세다 대학교 영문학과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본이 중국 만주까지 진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19살에 국비 유학생으로 하얼빈에서 러시아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4살에 외교관이 됩니다. 그렇게 외교관으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1930년대에 일본이 중국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보면서 외교관의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언어적인 능력 때문에 일본 정부는 그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핀란드 주재 대사관으로, 일본 대사관으로 보냈고요. 2차 대전이 발발했던 1939년에는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대사로 그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할 때 유대인들은 폴란드를 탈출해서 리투아니아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할 것을 우려해서 각국의 대사관들은 철수해서 본국으로 이동을 한 상태, 그리고 일본 대사관도 철수하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서 그 비자를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일본을 통해서 전 세계로 망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히틀러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스기하라 지우네는 자신이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리투아니아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폐쇄하고 스기하라 지우네를 베를린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대사관이 폐쇄되기 한 달 동안 스기하라 지우네는 6,000명의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20시간씩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비자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베를린으로 가는 기차에서도 사람들에게 비자 서류와 직인을 던져주고 그렇게 베를린으로 떠납니다.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침공하고 리투아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학살됐던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기하라 지우네 한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구했던 사람은 6,000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일본 정부에 알려지면서 스기하라 지우네는 대사직에서 파면이 되고 체코 대사관으로 좌천이 됩니다. 체코에 머무는 동안 스기하라 지우네는 아내와 처제의 사진을 이렇게 담습니다. 그의 처제가 오른손으로 가리키는 팻말을 보시면 유대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는 아내와 처제에게 이 팻말 앞에서 사진을 찍게 했을까요? 그리고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소련이 독일을 침공하면서 독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 사람 스기하라 지우네는 8개월 동안 감옥에 갇힌 후에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비자를 발급했다는 이유로 스기하라 지우네는 귀국하자마자 모든 외교관 직분을 박탈당합니다. 이때부터 스기하라는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그렇지만 스기하라 지우네에 의해서 생명을 구했던, 보존했던 유대인들이 생존한 이후에 스기하라 지우네를 찾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그를 찾아달라고 문의하는 요청들이 쇄도했지만 1990년대까지 일본 정부는 외교관 중에서도 스기하라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스기하라 지우네는 1969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요. 1985년 그가 죽기 1년 전에는 일본인 최초로 유대인들을 구했던 야드바셴이라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2000년대가 되어서야 일본 정부는 그의 명예를 기렸지만 정부로부터 무시를 당하던 동안에 그는 죽었고요. 이스라엘에 그는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의 이름을 기념한 거리가 있습니다. 세례명 바울, 자신의 출세 대신 가난의 길을 선택하면서 6,000명의 생명을 살렸던 사람. 여기까지는 그를 기념하는 백과사전이나 영화 같은 기록들에 나오지만 로버트 치알디니는 초전설득이라는 책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때가 1913년이었으니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서울에 온 것이죠. 그의 부모님은 서울에서
여관을 운영을 했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때로는 무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어린 시절에 지켜봤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고 절망하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그의 여관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들을 환대했던 그 부모님의 기억이 스게하라 지우네로 하여금 만주 외교관 시절에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 태도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6,000명의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름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100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환경에 있었던 그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로버트 치알디니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에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는 나중에 커서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을까요?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환경은 어떨까요? 건조하고 삭막한 환경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건조하고 삭막한 어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끝으로 스게하라 지우네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그가 죽기 1년 전 1985년도에 했던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었냐고요? 글쎄요. 불쌍한 난민들을 볼 때 생기는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절박한 눈물과 얼굴을 본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난민이 된 노인들과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저에게 살려달라고 제 신발에 입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했으니까요. 제가 하는 행동이 미래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그들을 살리는 게 내가 가진 이권과 지위를 지키는 것보다 더 옳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오로지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지금까지 편하지 않은 나날을 살아왔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아마 그 일을 할 겁니다. 제 마음이 그리고 제 영혼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